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아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역사하셔서 불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바람같이 역사해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을래요?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에 온 가득하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데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강한 막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람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생명이 살아나요. 바람이 불면 생명이 살아나요. 이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바람은요 공기를 정화시켜요. 어떤 데는 공기가 탁하죠? 냄새날 때 있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환기시키면 나쁜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공기가 정화되잖아요. 깨끗한 냄새 나잖아요. 봄철에 그냥 꽃이 펴서 향기 나올 때 바람 불어보세요. 그 향기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이같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악취, 고통의 악취, 두려움의 악취, 시기, 질투, 미움의 악취, 질병의 악취, 가난의 악취, 저주의 악취를 없애버려요. 성령이 내쫓아버려요.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져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아카시아 향기가 나면 너나 나나 없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니나 내나 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같이 역사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바람은 신바람 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바람 불지 알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해요. 상쾌하잖아요. 신바람 나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같이 역사하면요 내 심령이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신바람 나요. 물론 바람도 나쁜 바람도 있죠. 춤바람 나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치맛바람 부는 거, 개바람 부는 거, 뭐 그런 건 안 좋지만 좋은 바람이 있잖아요. 신선한 바람, 그게 뭐냐? 성령의 바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맛나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바람같이 역사하니까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로마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하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신바람 나야 살맛 나지요. 아무리 내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막 돈이 있어도 신바람 나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서 좀 신바람 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뉴스를 들어도 그냥 답답하잖아요. 이 답답한 시대에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 것은 세상 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 이렇게 나가요. 저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그래요, 막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누가 찬양해요?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더라. 사도행 5장 41절 이하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전도하는데 요거로도 먹어요, 매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막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막 저들이 날마다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알잖아요.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숟가락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변한 건 단 하나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거. 그런 초대교인들 전도 안 해도 생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활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면 환경은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근데 뭐가 변했느냐?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거야. 이상해. 항상 웃어, 콧노래가 나와, 얼굴이 펴졌어, 신바람 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볼 때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그 준승했잖아요.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다, 순간이에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기쁨은 오래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신바람 나면 예배 드려도 신바람 나죠? 기도도 신바람 나죠? 찬양도 신바람 나죠? 봉사도 신바람 나죠? 아멘 안 하네요. 직장생활도 신바람 나죠? 가정도 신바람 나죠?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물같이도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역사해요? 생수같이 역사.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을 해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6월절이죠. 오순절 맥주절이죠. 초막절이야.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 이 초막절을.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야.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일주를 지키는데 초막절 첫날이 되면 성전 앞 광장 마당에 큰 높이 장대를 달아. 그리고 해가 질 때 거기다 불을 켜. 뭘 의미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맨 끝날 되면 저 밖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부어.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해주셨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날 그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누구든 인생의 갈증을 느끼거든, 인생 사는 것이 괴롭거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답답하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물은 그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물 있는 곳에는 생명이 다 살아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몸도 70%가 물이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면 심령이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나. 여러분, 여름철에 햇빛이 막 내리쬐면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져요. 근데 새벽에 이슬 맞으면 다 살아나요. 이게 물의 효과야.
정말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은요,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여름에 목마를 때 생수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여름철에 막 땀났을 때 샤워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인생 살 때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요. 사회가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 나요. 막 살인이 일어나요. 뉴스를 들으면 희망적인 게 별로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괴로워, 답답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이 시원해지고 삶이 시원해지고 살만 나요. 초대교인들 로마 지배를 받았어. 있는 거 다 수탈당했어. 환경은 똑같아. 단 하나밖에 없어. 성령 받은 거밖에. 성령이 저들에게 생수같이 역사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삶이 시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아니라 성령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해갈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여러분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가면 식물이 번성해요. 농사가 번성해요. 생물이 번성해요.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다 번성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요,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장사가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해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사랑과 물질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물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내 심령이 천국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맨날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저러려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상처받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당신 같은 예수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왜?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애시당초에 메마른 땅은 그대로 있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전 옥탑이 메마르면요, 이것이 더 강해져요. 먼지가 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 성령 충만했어. 그런 사람이 어느 날가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해. 심령이 메말라가 가물어 논밭처럼 탁탁 갈라져. 그럼 먼지만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면 내 심령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윤택해지니까, 마음이 착해지고 마음이 고와지고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야, 저 사람 신바람 나고 살만 나니까 나도 성경은 어렵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를 좀 전도해줘, 나를 교회 좀 데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비둘기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려고 요단강에 가셨어요. 마침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줘. 예수님 침례 받으려니까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아니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침례를 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선언 분기점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 같이. 여러분, 비둘기는 상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죠. 부드러워요. 비둘기는 부드러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기질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 기질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부드러운 기질로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천성을 줘요, 하나님이. 천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천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네 기질은 바뀌어요. 기질은 환경 따라 조성되는 게 기질이에요. 그런데 애시당초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질이 좋은데 자꾸 환경이 꼬이다 보니까, 악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이런 경우에요. 아주 부드러운 자매가 있어. 하다 연애까지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랑을 잘못 만났어. 고생해. 나중에 남는 건 악밖에 없어요. 어느 날 돌이켜보면 자기 처녀 때 아름다운 기질이 없어졌어. 그때가 그리워.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었어. 그리고 기도한 성령 받았어. 희한해요. 옛날 그 기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비둘기처럼 부드러운 기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강력한 사람만 성공한다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누가 성공하냐? 부드러운 사람이 성공해요. 여러분, 동물도, 강한 동물들은 다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짐승들은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강력한 이빨은 60년, 70년 가면 다 빠져. 틀리해야 돼. 아니, 틀리도 안 돼. 근데 가장 부드러운 혀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부드러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보면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모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300만이 걸어갈 수 있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둘기같이 임하면 사람의 기질이 바뀌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요. 투쟁 사람이 있어요. 막 미움과 증오를 아예 시한폭탄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몰라. 언제 누가하고 싸울지 몰라. 그러니까 가족도 불안해. 여러분, 그런 남편 있잖아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아내와 애들이 막 눈빛이 달라져. 어느 가정은 아내가 기질이 지랄 같은 여자가 있어. 그래,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 남편하고 애들하고 다 불안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저 상사가 언제 발작할지 몰라. 우리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 막 도전적이야. 근데 희한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질로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야 말도 편안하고 행동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투쟁적인 노조위원장이 양동생 씨였어요. 대우조선 골리앗 올라간 사람. 양동생 하면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투쟁적인 사람, 전투적인 사람, 증오, 분노 있는 사람 다 때려 부셔야 되고, 기득권자는 무서뜨려야 되고, 노동자 계급이 와야 되고. 이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보니까 자기가 많이 잘못된 거야. 점점 말씀을 깨달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걸 관뒀어. 그 신학을 했어. 지금은 조용히 시골에서 목회야. 그분이 간증하며 많이 다녔어요. 나는 몰랐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사탄이 지배하니까 모든 걸 그것이 증오 대상이야. 투쟁의 대상이야. 무너뜨릴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본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투쟁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죽이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툭 하면 시비 걸고 툭 하면 싸우려고 툭 하면 욕하고 툭 하면 막 가려고. 요즘 우리 사이가 다 그러잖아요. 툭 하면 남편 죽이고 툭 하면 애새끼 죽이고 턴편은 뭐 아내 죽이고. 지금 뭐야 우리 신문기사 보세요. 뉴스 들어보세요. 이 사회가 잘못됐어. 난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에 사탄마귀가 물러가고 미움 증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서 평화의 사람이 돼서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 놔두라도 우리 영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여러분이 좀 편안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 가면 편안히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평강이 있고 주변 사람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같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성령은 기름같이도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으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리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다.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을 말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영과 결합을 해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 이걸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래.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이걸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몇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기름은 성별하는 데 쓰임받아요.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성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성막을 질 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어요. 이건 성별됐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성전 안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요. 이건 성별된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받으면 성별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화상 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는 모든 애 거룩해져라.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고 행실이 거룩해져요. 저는 여러분을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요, 치유하는 데 사용해요. 구약시대는요, 병들 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치유를 상징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시고, 마음이 치유되시고, 정신이 치유되시고, 가정이 치유되시고, 치유받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모든 걸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줘보세요. 그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막 소리가 요란해요. 그때 기름을 치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모나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아요. 아무리 모나고 까칠한 사람도 이상해요.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요. 전 여러분이 부드러운 사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은 맛을 내요.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름철이잖아요. 약간 쌀에다가 보리 약간 넣고 밥을 해서 거기다 물김치를 탁 넣고 거기다 고추장 좀 잠깐 풀고 참기름 좀 탁 해서 그걸 비벼가지고 옆에 된장에다가 두부를 넣어서 탁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그 비빔밥하고 된장찌개만 여름철에 먹어봐. 세상에 말할 필요 없어. 이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이상해요.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돼요. 이상해요. 사람 매력이 있어. 감칠맛이 나.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돼.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어서 와요, 어서 와, 반가워, 그래야지. 저 인생 왜 또 왔어? 아유, 오늘 또 우리 분위기는 다 망치게 생겼네. 저 친구 와가지고. 저 친구는 꼭 오지 말라는데도 와. 이 정도 되면요 대청댐 가야 돼요. 인생 헛살았어. 정말 어디 가도 당신이 오니까 좋아, 분위기가 좋아져. 당신이 있으니까 살맛나.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이 기름같이 임할 때 이렇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면 성령을 너무 몰라. 첫째로는. 두 번째는 편협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성령은 무식한 사람만 받는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성령은 신앙생활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을 바꿔놓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술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꿔 주셔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냐? 성령이셔요. 저는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 보이라 기도하고 환영하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